히브리서는 본질적인 메시지,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12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로 박해로 인해 고통과 죽음에 둘러싸인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 둘러싸인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격려하고 박수치며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바로 그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줬습니다. 이건 마치 열왕기상 6장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데 아람 왕이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에 수많은 군대를 파견해서 이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둘러싸게 됩니다. 이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밖에 나갔다가 포위당한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하고 들어와서 엘리사에게 보고를 하죠. 그때에 엘리사가 너무 태연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는 자기 종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엘리사가 기도하죠. 그 기도가 끝나자 이 종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하늘의 상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천군 천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순간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의 담대함과 기쁨이 그들 안에 가득히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게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 엘리사 때 도단 사건에 있었던 이 사건이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마치 우리에게 있는 일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를 둘러싼 것은 불병거 불말이었지만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힘들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라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들만 보니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무너지게 되지만 오히려 그들을 감싸고 있는, 지키고 있는 우리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용기 백배하여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지요. 그런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 12장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힘을 얻은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13장은요, 이제 실천적 명령, 너희가 이제 그렇다면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 명령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과 그리고 실천적 명령 이 두 개의 세트는 성경이 늘상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방식입니다. 모든 사도들이 서신서를 쓸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요, 앞에는 신학적 권면, 뒤에는 실천적 명령, 항상 이게 세트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신학과 삶이 양분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서 분리 불가능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만 부르짖고 삶이 없는 그런 자는 결코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씀은 없지만 도덕률만 있어서 도덕적으로 사는 것만 부르짖는 그들 역시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바른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이 세 가지는 그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삶의 좌표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른 신앙인의 삶,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형제의 사랑을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형제의 사랑이란 피상적 단순 용어가 아니라요, 히브리서는 그 2절, 3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형제 사랑 이렇게 하라고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므로 손님 대접하는 것으로 형제의 사랑을 보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은요, 형제의 사랑의 대표적 모습이래요. 요즘은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은 1년에 손님으로 찾아오는 분이 아마 거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왜 집집마다 손님들이 많이 오가셨죠. 근데 요즘은 워낙 이렇게 남의 집 가는 걸 좀 어려워하죠. 어렵죠. 그리고 반겨하지도 않기 때문에 서로 집집마다 이렇게 교류하는 것이 예전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는 어땠냐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함께 나눴습니다. 친척들이 방문을 하고요, 또 그 유대 사회는 자기 친척이나 일가가 아니래도 유대인들은 전부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접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이, 먼 지방에서 여행 온 사람들이 묵을 곳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 방 한 칸을 내어주어서 며칠 동안 묵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 그게 유대 사회에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자들이 와서 묵어 가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1세기 초대 기독교 시절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1세기, 2세기, 3세기에 걸쳐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복음 전하러 가서 그 마을에서 복음 전한 다음에 해가 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묵을 곳이 호텔이나 뭐 이런 데가 없으니까요, 가정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묵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 바로 앞절에 이렇게 말해요.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신세 지는 게 마땅하대요. 왜 이게 마땅할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보냄받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씀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또 대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접대함으로써 이 말씀 사역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는 전하는 것으로, 접대하는 자는 접대하는 것으로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도록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1세기에는 1, 2, 3세기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것이 당연한 사역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복음 전도자들이 나가서, 그때는 다 걸어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 저 마을에 가면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묵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을 반겨 맞아주고 유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정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텔도 없는데 어디 가서 자야 될까요? 길바닥에서 자야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먼저 말씀 전하러 가는 사람은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를 걱정하기보다 어디서 자야 되지? 아마 이 걱정부터 하게 될 것이고, 이 걱정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아예 말씀 전하러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전도자들을 잘 접대하는 건 말씀을 왕성하게 전하게 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모두가 선교하러 나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선교사님들 선교하러 우리가 그들을 내보내지만 그 뒤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을 후원하면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제적으로 돕고, 기도로 돕고, 관심으로 돕고 해서 그 사역이 지속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선교 헌금을 딱 끊어버린다면, 이번 달부터 선교 헌금은 없습니다 하고 끊어버린다면 선교사님들 어떻게 될까요? 다 그냥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거기에서 사역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뭔가 돈벌이를 해야만 할 겁니다. 그렇게 사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후원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중요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형제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해서 선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필요하다면 함께 거들어주고 함으로써 선한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형제 사역을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3절에 보면요, 갇힌 자들을 돌보고 생각하는 것으로 형제 사랑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갇힌 자들, 이게 뭡니까? 옥에 갇힌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 박해 시기에 억울하게 투옥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옥에 갇히는 이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이 옥에 갇혔어요. 죄지어서 갇혔습니까? 아니요, 복음 전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갇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의 투옥이요, 비록 신앙 때문만이 아니라 이 지배 민족인 로마의 포갑적인 모습 때문에도 그냥 마음대로 그냥 옥에 집어넣어버리는 일들도, 그래서 옥살이 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 믿음의 독립운동가들은 투옥당하는 것을 오히려 부끄러움이 아닌 자랑스러운 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투옥당한 이들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기도해주며 옥바라지를 하면서 이겨내라고 격려하고 위로했었습니다. 그것이 옳고 바른 일이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때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애매히 고난당하며 투옥되기도 하고 억압받기도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그 일로 갇히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거기에 주저앉지 말고 힘내십시오라고 형제 사랑을 보임으로써 지속적으로 이 사역이 이어지게 만들라는 거죠. 이게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형제 사랑의 세 번째 모습은 학대받는 자들을 돌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대받는 자들을 돌보라.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다가 통치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학대받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특히나 우리 같으면 무슬림 지역에 가면 복음 전하는 게 금지되고 그것 때문에 부당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는 일 많을 것이고, 저 인도 같은데 힌두교 지역에 가도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도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 이유 없는 차별과 학대, 이런 일들은 인간사 속에 언제든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눈을 밝히 뜨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누가 있는가를 보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애써야 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들마다요,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에서 사역을 했지만 가보면 꼭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참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귀한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후미지고 친구가 없고 그냥 홀로 있는 사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먼저 눈에 띄어서 먼저 찾아가서 격려하고 인사 나눠주고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새 가족이 와서 한 2달을 있었는데 아무도 말을 안 걸더라. 이 사람 계속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안 나옵니다. 2달을 내가 이 교회에 나왔는데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더라, 관심도 없더라, 그러면 이분은 이 교회를 반드시 거의 100% 떠나갑니다. 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하고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바로 그 부분, 우리가 사랑이 진짜 없어서라기보다 그 후미진 곳에 있는 분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할 일이 많고 내 친구가 있고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하니까 그래요. 근데 특별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찾아가서 먼저 말 걸어주고 함께 해주고 함으로써 이 사람이, 새로운 분이 이 교회는 따뜻한 교회구나 라고 느끼면서 정착할 수 있게 돕는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말이죠. 옥에 갇힌 이나 혹은 이런 후미짐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도와줌으로써 형제 사랑을 나타낼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요, 성당이나 신부님은 경건과 돌봄의 대표로 나오지만 교회와 목사는 사기꾼의 대표로 나오는 케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구조적으로 불교나 천주교는 하나의 공동체 덩어리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모두가 함께 덤비기 때문에 감히 손댈 수 없는 힘센 덩어리가 되지만, 교회는 워낙 각자다 보니까 이거 뭐 밑에 몇 개 건드려 봐야 아무도 신경 안 쓴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요, 요즘 사회에 이단들, 우리 코로나 있을 때 신천지, 지금 뭐 통일교, 뭐 이런 이단들이 전부 다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니까 안 믿는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목사고 그 교회고 어차피 그게 그거고 그거니까 같은 한 꾸러미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과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깝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면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이 후미지고 가난하고 힘겨운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을 더 힘써서 해야 합니다. 이런 오해도 받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런 데 위축되어 있는 이런 모습에서 깨어 일어나서 우리가 이런 일을 힘써하고 애쓰는 것, 우리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을 하려고 얼마나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역 섬김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중심으로 그 일을 맡아서 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저 11구역에 있을 때 거기에는 정말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어른들도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우리 도시락 배달하면서 그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꼬박꼬박 저희가 도시락 배달을 하면서 그분들을 섬겼고요. 명절이 되면 수십 가정씩 흑석동 안에 있는 우리 좀 힘겨운 가정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뭐 쌀, 반찬,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삼계탕 데이라는 것으로 어르신들을 다 초대해서 이 지역을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자기 교회가 속한 동네만 교회가 잘 맡아서 섬겨도 온 교회, 온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데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흑석동은 책임지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칭찬받는 교회, 그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형제의 사랑은 꼭 구원, 신앙 이거 아니래도요, 신앙 없는 이들에게도, 힘겹고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할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 다니니까 우리 교회 밥 먹지 마. 여러분,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다니니까 우리 교회 밥 먹지 마.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여러분, 밥을 드시게 해서, 좀 인간적인 표현입니다만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해서라도 해서 교회 나오게 해야죠. 그래서 구원받게 해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밥 한 끼, 그 성교비로서 얼마나 싼 겁니까? 그 너무 싼 성교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저하시면 안 돼요. 넉넉히 하면서 은혜를 나누면 그 형제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바른 삶이래요. 두 번째, 성도의 바른 삶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가정을 잘 지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소중한 보물인 줄 알고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려 하지 말고, 다른 어떤 더러운 것이 침투해서 우리 가정을 더럽히거나 해체하지 못하도록,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잘 지켜가라는 것이 바로 이 명령이에요. 저는 결혼 주례할 때 결혼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맡겨주신 에덴 동산이다라고 종종 가르칩니다. 우리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죠. 근데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시 맡겨주신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뭐가 부족해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그렇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을 걸 덜 줘서, 좀 불편해서? 아니요.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혹에 미혹되어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가정이 꼭 뭐가 부족해야만 미혹됩니까? 아닙니다. 미혹은 뭐가 부족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끌리고 유혹되어 버리면 충분해도 여러분, 우리는 거기 무너지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함으로써 죽음을 가져온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에덴 동산을 잘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거의 죽음과 같은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행복하기를 원하나 늘 행복의 다른 길을 자꾸 꿈꾸고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줬는데도 자꾸만 딴 데 바라보면서 딴 게 있을 것 같고 딴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눈을 돌리는데 그 길로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는 겁니다. 행복은 원하지만 행복의 반대길로 자꾸만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가고 싶은 욕구도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 그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은요, 부부의 관계를 이거는 1+1이 만나서 그냥 살자라는 물리적 조합이 아닙니다. 너랑 나랑 만나서 그냥 잘 살자, 1+1, 2가 되어서 같이 잘 살자,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부의 관계는 신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신성한 것으로 인정해요. 부부간에 허락된 이 성적인 관계도요, 그냥 단순히 쾌락 요소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거룩하고 신성한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말이에요. 서로의 신뢰와 사랑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거룩한 약속이고 또 생명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지키겠다는 그 약속과도 같은 것이 바로 부부의 그 관계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성스러운 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물리적 쾌락의 요소로 떨어뜨려 버리죠. 그래서 인간 관계 안에 하나님이 인간 관계 안에 숨겨두신, 특별히 부부 관계 안에 생명나무처럼 숨겨두신 그 보배로운 영성,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은혜의 모습을 인간들이 쾌락이라는 것에, 욕구라는 것에 쫓겨서 그냥 성적인 타락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 가정 안에는 생명나무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거룩성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부부에게 허락된 이 성적인 관계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처럼 소중히 여기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신뢰를 지키고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핵심 가치라는 말이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다른 어떤 것에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고귀한 거라는 말이죠. 이 생명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그건요, 배우자 서로 간의 믿음의 파괴이고 약속의 파괴이고 신성의 파괴인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거룩한 가정을 지키는 건 10계명을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적 타락, 간음하지 말라라는 7계명, 만약에 이 간음을 저지르게 된다면 우리는 7계명만 어기는 게 아니라 10계명 전체를 어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냥 대놓고 어긴 거죠? 당연히 어겼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는 사람 반드시 거짓말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아닌 것처럼 포장해야 되고 자기를 감춰야 되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죠.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나중에 그걸 알고 나면 부모님은 상처받고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하면서 이것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부모가 또 짊어지게 될 겁니다. 부모 공경을 파괴하는 일, 5계명을 어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간음은 반드시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탐하는 죄가 되는 거죠.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남의 아내일 수 있고 남의 남편일 수도 있는 그를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니 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배우자, 나의 배우자는 상처를 받고 고통받죠. 인생과 인격에 거의 살인을 당하는 일과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겁니다. 6계명의 고통을 받을 겁니다. 자, 인간에게 주어진 6개의 계명 전부 다 어긴 겁니다. 그러면 인간에게만 어겼습니까? 아니요.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 앞에 명령도 다 어긴 것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가정의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성적 타락은 10계명 전부를 어기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성적 유혹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시대에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명령은 아마 불신자들이 들을 때는요, 뭘 이렇게 유치한 이야기를 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리석고 유치하게 보인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당하게 될 이후의 저주 같은 일들을 몰라서 그렇죠. 그들은 그냥 쾌락이라는 열매만 따먹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찾아오게 되는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를 나중에 혹독하게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의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의 침소를 거룩하게 잘 지킬 때 에덴 동산이 되지만 그것을 어길 때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가 외도를 했습니다. 그걸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하고 살 수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라도 산다 칩시다. 마음을 열어줄까요? 이미 갈라진 마음이 붙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안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떨어진 금이 간 간격 사이로 그냥 자식 때문에 죽지 못해 산다고 그냥 아마 살게 될 겁니다. 신뢰 깨졌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믿음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마음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경제 공동체이고 생존의 공동체이지 사랑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가정은요, 못 붙입니다. 평생 못 붙입니다. 같이 살 수는 있어도 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바른 신앙인의 삶 세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인생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인도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걸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죠. 인간사에 그걸 우리는 돈을 재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요, 방향성과 특성을 담지 않을 때까지는 그냥 물물교환 내지는 교환의 기능을 가진 그냥 삶의 수단의 어떤 것이지만, 이 돈이라는 것이 자기 나름의 안전망을 확보하려고 인간의 욕망을 뒤집어 쓰는 순간부터 돈은 더 이상 재화가 아닙니다. 그건 신적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요, 돈이 돈으로 있을 땐 돈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영향력으로 작동하게 될 때 우리는 그걸 맘몬이라는 이름으로 신격화시켜서 그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라는 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 속에는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돈이 좋아요라는 단순 말이 아니라 이 의미 속에는 집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요, 돈이 나를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라는 흡입력과 방향성이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우리를 빨아들일 때, 우리가 돈에 빨려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돈에 삼켜진 자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라 했는데 그 형제의 사랑이 깨어지게 되는 첫 단추가 바로 이 돈 문제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까? 돈 문제만 끼어들면 형제 간에 우애도 없고 부모 자식 간도 없어지는 것이 이게 돈의 문제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오셨는데요. 근데 그 사랑을 돈이 딱 끼어드는 순간 거룩의 가치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관계가 무너지는 걸 우리는 너무나 쉽게 봅니다. 몇 년 전부터 박수홍 씨의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돈이 마귀다라는 생각을 참 자주 하게 됩니다. 형제의 관계를 파탄낼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의 관계도 파탄내는 게 뭐예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돈을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은 필요한 겁니다. 돈이 가치 중립적일 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재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사명이 있는데요. 뭐냐면 돈으로 하여금 돈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돈이 돈의 자리에 있게 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돈이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나를 집어삼키는 게 되고 나를 집어먹는, 빨아들이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나의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면 통치자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이 신이 되어집니다. 신격화가 일어난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돈에게 권세를 주지 마십시오. 돈이 여러분을 집어삼키도록 권세를 주지 마십시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요 실력입니다. 돈을 자꾸 통치자의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우리는 벌벌 기니까 돈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내 이성, 내 뜻 상관없습니다. 돈이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 돈의 자리에만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돈의 자리를 떠나서 통치자의 자리, 그 위에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순간 인생은 끝납니다. 돈이 더 이상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잘 통제하셔서 여러분의 돈을 돈의 자리에 있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돈은요, 우리 가정을 수단화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가정이야말로 인간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이고 제일 중요한 센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언제나 목적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목적이 되고 나면 가정은 뭐가 돼요? 수단으로 바뀌게 됩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보게 되면 뭐 보통 연연집 말고 대기업 같은데, 큰 기업 같은데 돈이 좀 액수가 크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위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요, 결혼도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집의 재력, 경력, 능력, 위치 이것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건 결혼이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럼 사랑은 어디 있을까요? 거긴 사랑이 희생되는 거죠. 없는 거예요. 사랑은 수단이 되는 것일 뿐이고 더 이상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그렇게 결혼한 사람들은 행복할까요? 경제 공동체로 만났으니까 어쨌든 네 돈, 내 돈, 네 권력, 내 권력이 만나서 우리 권력으로 뭔가 크게 해보자. 좋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거기 만족합니까? 아니요. 인생은 반드시 자기 행복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 행복을 찾아서 이 사람에게서는 못 얻으니까 딴 데서 얻기 위해서 찾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다시 외도가 시작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그를 집어삼키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린 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누구나가 같지만 돈의 저주에 갇힌 그들의 모습을 보노라면 차라리 없는 게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헬라 신화의 미다스의 손 들어보셨죠? 이 프리기아의 왕이었던 미다스라는 왕이 신에게 간구해서 자기가 만지는 건 뭐든지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야, 그거 별로 안 좋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랬는데 무조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신이 그걸 들어줬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 미다스가 손대는 것마다 전부 다 금이 돼버렸습니다. 처음엔 좋았죠. 뭐 되니까 이 금으로 군사를 부를 수도 있고 금으로 나라를 부하게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루는 자기 어린 딸이 아빠 만나면서 아빠가 좋아가지고 막 아빠하고 쫓아오니까 이 미다스가 자동으로 사랑스러운 딸이 쫓아오니까 자동으로 탁 안아서 들어 올렸는데 금이 돼버린 거예요. 딸이 금이 돼버렸어요. 좋습니까 이거? 이건 정말 지옥 같은 일이 된 거죠. 금이 된 게 좋은 게 아니라 자기 딸이 없어지고 금이 있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밥을 먹으려고 빵을 집으면 이게 전부 금이 되어서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수단이 목적을 집어삼킬 때 인생은 결단코 행복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 미다스의 손 이야기 아닙니까? 목적을 잃은 순간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존재의 이유가 없는 무가치, 그건 아무리 화려해도 쓸모없는 일일 뿐입니다. 이 돈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뿌리까지 망가뜨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지만 수단인 돈이 목적을 집어삼키면 그때부터
존재하는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 키면 인생은 찬란히 빛나는 무가치 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찬란히 빛나면 뭐 합니까? 무가치 덩어리인데요. 아무 쓸모도 없는데요. 신앙을 돈으로 바꾸는 어리석은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신앙을 빼앗기 위해 우리에게 뭘 줘요? 돈을 주는 거죠. 미다스의 손을 주는 거죠. 그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종국에는 우리가 이게 행복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구나라는 사실을 이후에 피눈물을 흘리며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물질일 뿐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지만 절대로 사람들은 돈을 물질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신으로 취급합니다. 그게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돈을 돈의 자리에 있게 하는 거야말로 신앙의 능력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의 힘 아니면 그거 못합니다. 여러분, 돈은 물질일 뿐이지만 그 영향력은 영적이고 신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돈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집착하는, 돈에 매이는 이런 삶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5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야기합니다.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돈 사랑을 이기는 유일한 길, 첫걸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우리 두 구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여러분 만몬을 이길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요, 우리의 삶이 물질의 메커니즘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은 영적 메커니즘 위에 내 삶은 세워져 있다라는 선포와도 같은 고귀한 증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돈에 매인 삶을 살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든 신자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돈을 섬기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을 존중하거나 존경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저 집은 가난한데 행복하지? 먹을 것도 없는데 서로 사랑이 우애가 넘치고 어떻게 저렇게 살지? 대단한데? 라는 마음,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냐라고 따져봤을 때 저 사람은 물질에 매여 살지 않고 그가 믿는 하나님께 매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려지게 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잘 사는 걸 보여줄 게 아니라 물질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물질의 메커니즘에 휩쓸린 존재가 아니라 영적 메커니즘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 그것으로서 그들이 이걸 보고 놀라워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이고 이게 선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가 해야 될 삶 아닙니까? 하나님께 돈 많이 달라고 말하는 건 미다스의 손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필요를 다 채워달라고 하는 게 그게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 그 물질을 쓸만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셔야 합니다. 돈을 돈의 자리에 묶어둘 수 있는 능력, 돈이 그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눌러둘 수 있는 능력, 그건 오직 성령의 능력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노동과는 탐욕을 거부합니다. 탐욕으로 시작한 건 그건 절대로 영적이지 않고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건강한 영성은요, 우리의 삶을 물질계의 삶을 천상계의 삶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세상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하늘의 메커니즘으로도 살 수 있구나라고 보여주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자족은요,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자족합니까? 세상에 그런 인생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인생 없습니다. 진정한 자족은 내가 충분하기 때문에 자족하는 게 아니라요,
충만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족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오늘 내게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는 걸 믿고 기다리며 그분께 내어 맡길 때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자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돈이 있어서 그 사역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10년 동안 전도 사역을 했거든요. 그 10년 동안 그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아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자비량으로 하기도 했지만 다 공급해 주신 은혜로 했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내가 다 자원을 벌어야만 산다라는 강박증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할 공간을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만큼 벌고 내가 하나님 내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이만큼 벌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대하지요. 내가 다 벌어서 내가 살겠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대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한테 와서 건방지게 하나님께 적선 좀 하겠다라고 덤비는 자가 될 겁니다. 그건 절대 신앙 아닙니다. 그건 절대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신 이 세 가지, 형제 사랑을 멈추지 말고 결혼을 귀히 여길 줄 알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 받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